하늘 기쁨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스베이 교회에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속히 함께 다 같이 모여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금년도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 40일 기도와 헌신이 시작합니다. 4월 11일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또 지금 교재를 분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참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의 대결 또 싸움의 기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죠. 함께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할 때 이 엘리야가 저들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을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8장에 들어가기 전에 17장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17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과 이세벨을 벌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수년이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기간이 나옵니다. 7년의 반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7년의 반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시냇가가 말랐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적으로 밀과 기름을 공급하심으로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17장의 기사는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가난하지만 그 과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잘 돌보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1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에게 가서 보여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합 왕의 충신 중에 한 명이 아마 총리 대신쯤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그 종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종이란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18장 5절에 보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자기 충신 아마 총리 대신이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합이 참 좋지 않은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물과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자기 짐승 말과 노새가 잃는 것을 걱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좋지 않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실에 꼭 18장 3절에 보면요. 이 오바댜라는 그 종은 아마 충신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후에 보면요.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도망을 가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1장에 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대답이 무엇이냐. 그 전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참 그 당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가장 아주 암흑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오바댜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 이렇게 적을까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각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바댜에게 가서 너를 찾으라. 나도 이제 물건을 찾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근데 이 오바댜가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할 동안 당신이 또 어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지면 저는 죽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제가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와이프죠, 부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숨겨서 물과 떡으로 저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제가 이런 곤란한 처지에 참 들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나타나게 했을까? 이것은 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합에게 직접 엘리야가 나타나면 아마 아합이 엘리야를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에게 좀 냉각 기간을 주고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레딧을 좀 높이려는 그런 상을 주시려는 보상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사실 수행원을 데리고 찾았겠죠. 근데 아합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물을 찾아러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선지자를 숨겨서 살려주니 오바댜를 에게 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아합 왕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바댜에게 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상 주시고 손이 깨끗한 이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급하게 오바댜와 함께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그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랬습니다. 엘리야 네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재앙과 이 가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명령이라 그러는데 원어에는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여기 commandment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 당신의 조상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26장에 나오고 신명기에는 28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에도요,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는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비를 내려주고 또 산과 밭에 열매가 가득하겠다. 그런 순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 불순종의 그 저주도 나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종교 전쟁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모으십시오. 한 4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종이 4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제 종교 전쟁, 이 컨테스트, 경합이라 그럴까?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여가지고 이제 누가 참 신인가 하고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슬픈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멜산에서 이런 그 종교적인 대결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바알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편으로 자기와 같이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랬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두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마 오랫동안 죄된 습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택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요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산산수훈에도 산산설교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바알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섬기지 어렵다 그러지 않았어요. 섬기려 하면 힘쓰겠다 그러지 않고 불가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뭐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니면 바알신이든지 명이든지 이것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라 이렇게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참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하나님 택하는 것을 아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의 바알신을 부르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네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들이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는 먼저 너희 바알 신을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내가 그 후에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불러 이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자기 말하면 찬팅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몰래 불을 지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아침부터 이제 정오까지 계속합니다. 그다음 18장 2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해서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정오에 18장 27절에 보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우상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월함을 말하고 우상을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신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귀가 먹었던지, 또 신이 아니니까 묵상을 하지. 신이 어떻게 묵상합니까? 묵상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신이 아니니까 묵상하든지, 또 신의 부재를 어디 가서 없다.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다. 잠자는 신이다. 이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롱하면서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이 우상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을 이제 아마 3시간 또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에 이 말을 하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은 오후 3시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에 그들이 18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예배에는요,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를 몸을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마 제가 한 20살쯤 됐을 때 우리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때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올라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뭐 다른 곳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미지 말라. 아마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죽으면, 아마 친척이나 가족이 죽으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게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일은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제
그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3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자. 이세벨이 그때 이 갈멜산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수고 그 대신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족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서 다 집을 나간다 하면은 가족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계속 다시 수축하면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물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쌓았겠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에도 참 이게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게서 날 자들이, 이사야 58장 12절,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황폐된 제단을 다시 세우는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자, 이사야가 말씀하는데, 여기 이사야 58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 첫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금식은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참 불쌍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2절 이후 13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하면서 쉬면서 이런 자를,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무너진 죄를 보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봉사와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의 회복, 그 두 사이에 이 58장 12절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물을 갖다 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제단 위에 3번이나 부라 그랬습니다. 그 옆에 지중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물을 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18장 35절에 보면요,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확실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물을 갖다 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장 36절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것이 아마 3시나 4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자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해 달라고 소리 질렀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주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나타내,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기도가 이제 계속되는데 3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그 다음 절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알게 하고, 또 저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굉장히 겸손과 통회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심정을 주사 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여러 곳에도 우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끝나니까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게 완전 승리입니다. 이게 불이 내려서 물만 태우지 않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모든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완전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했지만 참 이상해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그 42절에 보면요, 무릎 꿇고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참 자세가 아주 좀 재밌어요. 보세요. 거기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참 근데 몇 번 했냐면요, 7번까지 했습니다. 첫 번 기도하고 그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라 그러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43절에 보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에 그 참 끈질긴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까지 6번까지 아무 구름이 없다가 7번째 다시 가라 하니까 그 후에 구름이 나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이스라엘 그 너희 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아합 왕 앞으로 엘리야가 달려갔습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합 왕의 그 왕궁이 있었던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험한 길을 이것이 한 20마일이나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마일이나 되는 곳을 아합 왕 앞에 막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했는데 참 이것이 이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아마겟돈이 무엇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16장은 7재앙의 장인데 여섯째 재앙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요,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그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그 전쟁하는 것인데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구약 선생님은 이것을 예루살렘을 이제 아마겟돈이라 그냥 불렀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분은요, 이분도 구약 학자인데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 2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 아마겟돈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타당성 있는 주장은요,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 말로 할 메기돈인데 이것이 그 히브리 말로 계시록에 나왔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겟돈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가까운 단어는요, 할 메기또라는 것입니다. 할 메기또.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요, 갈멜산이 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메기또입니다. 근데 할 메기또는 메기또 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산이란 말이 메기또는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메기또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 주장하는데 저는 이것이 의무로 이 발음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무기또 지역에는 갈멜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은요, 이거 지형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요, 이 이사야 14장은 죄의 기원에 대한 장인데 여기 14장 12절에 루스벨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사단이 처음에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 여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스벨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지폐의 산, 이 말이 이 아마겟돈은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할 모에드, 히브리 말로 그런데 할 모에드, 영어에는 여기 뉴킹 제임스에 보면요, 여기 Mount of the Congregation, 그래서 이것이 지폐의 산이라 그랬는데 총회의 산, 이것이 아마겟돈과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기또 산이 아닌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닌가, 예루살렘이 아닌가. 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사단이 하나님과의 전쟁 때 지폐의 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계시록 16장 16절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요,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따르는데 중동의 기름을 위해서 세계 강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중동의 그 석유를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계 3차 대전을 이야기합니다. 3차 대전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큰 전쟁이 있을 텐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아마겟돈이. 왜냐하면 거짓신과 참신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이 참신이다, 어느 것이 거짓신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요,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이요, 이 지도에 나오는 무기또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쟁하기 좋은 전략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한 5곳에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요, 드보아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을 위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그 미디안 전쟁과 전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에 보면요,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와 싸움에서 요시아가 죽음을 당한 것도 바로 이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왕하 9장에 보면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무기또에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8장과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의 이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그 지역을 보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연구한 열왕기상 18장의 그 종교 전쟁이 이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서 요한의 계시록을 쓸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직접 아니면 간접 아니면 은유적으로 은근하게. 근데 300여 권이나 300건이나 이것을 인용한 것이 나왔다고 오늘 구약학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에 꼭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꼭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열왕기상 18장을 생각하면서 이 아마겟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리학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언어학적으로 보다든지, 그래서 참 종교의 전쟁, 종교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에 그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나라와 나라 간의 세계 3차 대전이니 중동 지역을 석유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열왕기상 18장을 생각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엘리야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섰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성령의 힘을 받아서 많은 능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가진 성령, 기도의 힘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을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 그런 그 요청을 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에 제가 이 새 번역에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7번이나 계속 기도하니 다시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이 아마겟돈 종교전쟁에서 이기는 자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